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5절에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그런 그 만남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냐면 요한복음 4장 5절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뭐냐면 이스라엘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고요. 그리고 사마리아는 중간쯤에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아주 그 우쪽으로 갈릴리라고 하는 그런 지역을 지금 가시려고 그러는데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을 가려고 그러면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을 통과를 해야만이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지역적으로 아주 타락한 지역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는 바로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를 직접적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다른 곳으로 통과해 가지고 가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수가성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이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은 그 말 뜻이 술 취한 성, 누운 성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 중에서도 그 수가성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더 많이 많은 사람들이
부정한 그런 지역으로 생각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사람이 어느 지역에서 사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산속에서 사는 사람하고 바닷가에서 사는 사람하고 그 감정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단 말이죠. 또 이렇게 서울 지역에서 사는 사람하고 또 저쪽에 제주도에 사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 역시 그 생활 습관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본인이 어디에 사느냐, 뭐 아무데나 살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 사는 사람의 생활의 수준이 다른 거고 또 중국에 사는 사람의 생활이 다르요. 또 우리 한국에 사는 사람의 생활이 다르고 일본에 사는 사람의 삶이 달라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수가성,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이 수가성에서 살고 있는 이 여인은 그만큼 이 지역은 타락한 지역이고 또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와서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탁 와서 침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다른 쪽으로 포로를 잡아가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을 몇만 명씩 데려다가 그 지역에다 이주를 시키고 이래가지고 강제 결혼도 시키고 혼혈도 시키고 막 이런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런 단일 민족 이런 걸 굉장히 이제 좋아하고 지금 이제 다문화권에 이렇게 있긴 하지만은요.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방인하고는 혼인을 금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이렇게 이제 타락한 지역으로 상징되는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런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사람은 이름이 없는 그냥 하나의 사마리아 여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4장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왔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마리아에는 여자가 많이 있었겠죠. 그 많은 여자 중에서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만약에 좀 중요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또 유명한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름이 기억이 된다든지 이름을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고 또는 이름이 또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는,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 이런 얘기죠. 그런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수가성에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6번이나 거친 그런 여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8절 말씀에도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남편이 한 번 남편도 아니고 5번, 6번이나 남편이 만약에 바뀌게 됐다 그러면은 어떤 그런 삶을 살아왔겠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그런 문화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렇게 6번이나 남편하고 갈리게 됐다면 여자가 아주 부정한 여자라든지 아주 나쁜 여자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요. 이스라엘은 좀 그런 것하고는 좀 많이 다르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전쟁이라든지 또 이런 또 질병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남편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만약에 한 남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낳지를 못하면은 자녀를 낳지 못하고 만약에 그 남편이 죽음을 당하면요. 그 형제 중에 한 사람하고 결혼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를 이스라엘에서는 계대 결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으면 다행인데 자녀를 낳지 못하면 자녀를 낳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또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할 수 있는 게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 여인이 그렇게 되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 상황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으니까 우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5번씩이나 남편이 바뀌고 지금 현재도 살고 있는 사람도 자기의 남편이 아닌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다면은 이 여인은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요, 혼자 물을 길러 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사람들이 보통 이런 그 더운 중동 지역에서는 물을 길러 오려고 그러면 서늘한 시간에 물을 길러 오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낮 12시 가장 더운 그러한 낮에 물을 길러 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함께 어울리면서 우물가에서 얘기도 하고 빨래도 하고 또 서로 마음도 주고받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여인은 오히려 사람들이 오지 않는 시간을 선택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아주 외로운 또는 고독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면서 평가를 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그 여인은 목마른 여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에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니까 너무도 삶이 목마른 삶을 살고 있었어요. 네. 물론 이 목마른 삶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삶의 어떤 육신적인 또는 정신적인 생활적인 이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목마름의 삶을 살고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어떤 면에서 너무 그렇게 삶이 이렇게 너무 어렵고 이상하게 그런 자꾸만 자기의 인생이 이렇게 참 힘든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니까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른 여인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여인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낮 12시에 떼약볕이 나는 그곳에 물동이를 들고 물을 길러오는 그런 여인,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자기의 남편이 아닌 그런 사람,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정황적인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여인의 모습은 아마 눈빛을 봤다면 눈에는 아마 초점을 잃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얼굴에는 굉장히 생기가 없고 어떤 그 삶의 어떤 활기가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 아마 몸에는 힘도 없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질병도 있었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마음은 너무나도 또 공허해. 너무 공허하고 메마른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이고, 그 사람의 영혼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주 그렇게 삶에 희망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도 없고 또 인생도 그렇게 기구하고 삶도 힘든 그런 사람, 바로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두 번째로는요,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이, 바로 이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요한복음 오늘 4장인데 요한복음 3장에는 말이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느냐 이런 이야기를 와서 물어본 사람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이 4장에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하고는 올 수가 없어요. 유대인에게 나올 수도 없고, 유대인에게 온다 해도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에게 대화를 해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올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 자기의 모든 삶을 봐서도 올 수 없는 사람이고, 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올 수 없는 상황이고, 이런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지역을 가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도 갈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사마리아 지역을 가가지고 그 여인이 바로 물 길러 오는 그 12시의 그 시간, 이 시간에 예수님이 그 우물에서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우리가 말하기를
계시의 종교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종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아주 인생의 목마른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 여기 모든 계신 모든 분들도 말이죠. 이러한 체험이 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뭐 찾아오신 적 없는데요. 나는 예수님 본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하실 수도 있겠어요. 물론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방법이 다양한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뭐 이렇게 꿈으로 찾아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기도를 하는 가운데 찾아오실 수도 있겠고, 또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찾아올 수도 있겠고,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데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요. 여기 계신 분도 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런 처음 만나게 된 경위가 다 다를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20대 초반에 있을 때 지금 파라과이에 가 있는 그 최영길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신학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줬어요. 뭐 그분이 뭐 와가지고 장황하게 뭐 몇 시간을 거쳐서 나를 뭐 설득을 했다든지 얘기를 했다든지 이것도 아니었어요. 별 몇 마디 하지 않았지만은 내 마음에 아주 강한 이끌림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거 몰랐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 세월이 쭉 지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셨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거를 인식하게 됐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데 말이죠. 복음을 듣는데 어디서 가만히 있는데 막 하늘에서 막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 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막 마태복음이 막 들린다든지 이렇게 가는 건 아니거든. 사람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오고 또 여러 가지 또 이런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여러 가지 많은 우리 삶 속에서 사건들이 있어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그렇게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또 찾아오셔요.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으로 삭개오라는 사람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데 그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삭개오가 깜짝 놀란 거죠. 왜? 자기 이름을 아시고 자기에게 다가오셔서 내려오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거기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오늘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왜 예수님이 찾아오시냐면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유는 그 사람의 그 목마름,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여인은 지금 이 세상 삶을 통해서 목마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시고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 얘기를 듣고 여자가 말하기를 주여 이런 물을 나에게 좀 달라 그러면 나도 지금 여기 삶이 이렇게 목마른데 그러면은 나에게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을 나에게 달라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요한복음 4장 16절에 말하기를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남편의 문제를 드러내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의 목마름의 그 목마름의 주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남편의 문제에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어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문제 우리에게 있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우리 인생이 목마른지, 우리의 삶이 왜 목마른지를 예수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목마름을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말하기를 요한복음 4장 17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을 데려오라니까 남편이 없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요한복음 4장 18절에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여인에게는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6번째 남편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여인의 모든 삶의 과정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모르시는 것 같지만요, 다 알고 있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그 삶의 여정의 그 모든 것들을 모르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이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아주 그 사마리아 성에 많은 사람이 다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그런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여인, 이름도 없는 그런 여인, 동네에서도 외톨이와 같이 이렇게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인데도 그 사람도 예수님이 다 알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하신 분이고 귀중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와 내 인생의 모든 삶을 다 알고 있습니다. 힘든 것도 알고 있고 어려운 것도 알고 있고 예수님께서 다 알고 있어요. 이 사마리아인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 모든 삶을 다 알고 있을까? 이 어떻게 이게 뭐 선지자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은 이거를 나를 알 수가 없을 텐데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네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나타났는데 이 여인에게 어떤 사람으로 나타났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7번째 남편인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의 모든 삶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랐어요. 아, 선지자시군요. 요한복음 4장 19절 말에 여자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군요. 왜? 자기의 삶에 대해서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이제는 선지자를 만났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4장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이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남북으로 딱 갈라졌어요. 남북으로 갈라지고서 이스라엘 남쪽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북쪽에 있는 사람은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북쪽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간이 예배를 드리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생각을 했을 때에 여기는 다 사마리아 지역이고 부정한 동네고 또 인정받지 못하는 동네고 자기의 삶도 아주 이렇게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해야 내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느냐,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느냐, 이런 의미로 지금 이 예수님께 그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에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는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산에서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여기서 신령이라는 것은 영으로 이런 말이에요. 진정이라는 말은 진리로 이런 말이에요.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영이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영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할렐루야. 네. 네. 이 여인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자기의 사정도 고하고 자기도 좀 어떻게 좀 평탄한 인생을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예배할지를 몰랐어요. 예루살렘에 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 라고 말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말이죠, 언제 어느 때든지 우리가 내 영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희망이 생긴 겁니다. 이 여인에게 소망이 생긴 겁니다. 아, 내가 예배를 해도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나 같은 사람도 예배를 하면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또 하나님을 내가 예배할 수 있고 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구나. 이 여인이요 화색이 돌기 시작했어요. 선지자가 지금 그렇게 자기의 모든 삶을 다 알고 있는 그 선지자가 자기에게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이 여인은 너무나도 희망이 생기게 됐던 것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한복음 4장 25절에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압니다. 네, 이 여인은 말이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누구를 기다리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비록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외톨이의 인생에 우울한 그러한 고독한 인생을 살고 있었지만은 이 여인의 중심에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 여인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가지면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오시면 모든 걸 우리에게 고하실 것입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뭐라냐면 요한복음 4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 여인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내가 바로 예수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여인은 깜짝 놀라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나가서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하면서 이 여인은 갑자기 보련이 변해돼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들은 말이죠. 이 여인과 같은 그런 체험이 여기서 다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근데 말이죠. 이 여인하고 대화를 하면서 갑자기 뭐 이 여인에게 금은보화가 생긴 것도 아니고 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뭘 주겠다고 말하지도 않았고 그런데도 이 여인은 완전히 변화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이 여인의 새로운 그런 삶이 역사가 일어난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말이죠. 바로 그런 것이에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순간에 바로 메시아를 만나는 그 순간에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의 열등감, 그동안의 고독함, 그동안의 많은 힘든 모든 고통 이것이 말이죠 한순간에 싹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런 체험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요, 예수님은요 6번째 남편이 끝난 7번째라는 것은 완전하신 남편.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소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또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말이죠, 삶을 살다가 지치고 힘들면요, 어떨 때는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시간이 나면 고향에 가서 내가 좀 어렸을 때 살던 그 지역도 이렇게 한번 돌아보고 그 옛 추억도 한번 생각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고향이라고 하는 게 특별히 말이에요, 고향이 별것도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한번 고향을 한번 가봤는데, 가보니까 그때 내가 있을 때는 담도 이렇게 크고 골목도 이렇게 큰데, 가보니까 담도 조그만하고 골목도 조그만해. 왜냐, 내가 커가지고 그래. 아, 여기가 내가 놀던 데 맞나?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있었던 데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커버려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막 굉장히 넓은 길인 줄 알았어요. 담도 굉장히 높은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아주 초라해. 뭐 특별히 거기 가서 뭐 유안을 받는다든지 뭐 그러진 않은데, 이상하게 그 마음의 고향이, 그러니까 마음에 뭔가의 그런 마음이 있어요. 또 우리가 아주 좀 힘들면은, 그래 옛날에 그 친구, 중마고와 같은 친구라든지, 아니면 사랑방에 앉아가지고 호손도손 이렇게 나눴던 그 친구, 옛 친구를 좀 만나서 좀 대화도 좀 한번 해보고 싶고, 만나고 어떻게 사는지도 좀 가서 한번 좀 만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 또 여러분들, 또 너무나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들면은 우리가 엄마가 생각이 나요. 엄마의 품이 그리워지지 않습니까? 누구나가 여기 엄마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80대신 분은 100살 되시면 다 엄마가, 인생의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엄마한테 간다고 해서 나이 드신 엄마한테 간다고 뭐 특별한 뼈주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엄마 한번 만나보고, 또는 아빠가 있으면 아빠 한번 만나보고, 아니면은 뭐 형제들 한번 만나고, 이러면은 만나고 나면은요, 뭔가 따뜻함이 있고 정겨움이 있고 뭔가 이 가슴이 채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추석이다 명절이다 이렇게 될 때 힘들고 바빠도 고향에 가가지고 이렇게, 물론 부모님들하고 형제들하고 미운 정도 있고 고운 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뭐 안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마음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는 그 정겨움과 따뜻함, 이런 걸 우리가 그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고향과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엄마의 품과 같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아버지의 품과 같이 단단한 그런 품이에요. 또 때로는 하나님은 어떠냐면 우리의 옛 친구와 같은 그러한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그냥 만나면, 우리가 그렇잖아. 지금 만나면,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게 많잖아. 하나님 뭐 돈도 주시고 뭐 건강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뭐 저것도 주시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할 게 많잖아, 사실은.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막상 이렇게 딱 만나면요, 그 만남이라고 하는 그 자체로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게 싹 해소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오랜 친구 만나고 나면 삶의 용기가 생기고, 엄마 품에 한번 안기고 나면은 희망이 생기는 거고, 또 좋은 그런 고향에 한번 갔다 오면 다시 한번 살아날 용기가 솟아나는 것 같이, 하나님은 말이죠, 엄마의 품고 고향의 품과 같은 그런 분이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가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경우가 있겠는데, 저는 말이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기도를 할 때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질 때,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성령은요, 뜨거움으로 역사할 때가 많아요. 불과 같이 역사할 때 많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나 내 몸이 뜨거워지면, 아, 성령님이 나에게 이 시간 임하여 주셨구나, 이걸 느낄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요, 기도를 하다 보면 몸이 막 짜릿짜릿할 때가 있어. 손도 막 찌릿해지고 발도 찌릿해지고, 아니면 막 목이나 어깨나 이런 데가 말이에요, 전기 온 듯이 말이에요, 찌릿찌릿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신 증표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 성령님이 나에게 지금 사인을 주시는구나, 성령님 나에게 이렇게 임하시구나. 또 어느 때는 말이죠, 머리에 이렇게 뚜껑에 베레모 모자 같은 걸 쓴 것 같이 이렇게, 마귀가 역사를 하면은요, 여기다가 말이요, 돌덩어리로 옮기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무거워. 머리가 무거운데 천사가 와서 살포니 오심, 천사가 온다든지 성령이 오면요, 여기에 꼭 베레모 모자를 싹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살짝 와서 앉으셔요, 이렇게.
그럴 때 성령님이 임하시구나. 이럴 때 느낌. 그러면은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하셨군요. 더 나에게 충만하게 임해 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에게 더 충만하게 임해 주세요. 이래야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이 그분이 오셨으니까 그걸 인정하시고 성령이 오셨으니까 인정하시고 나에게 더 충만하게 임해 주셔서 내 몸도 풀어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가장 이렇게 강하게 오실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든지 때로는 찬양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가끔가다는 내 가슴에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그냥 이렇게 울컥하게 이렇게 솟아나는 그런 그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네. 성령님께서 다양한 형태로 오시지만 내 가슴에 내 마음에 이렇게 내 마음에 감동을 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느 때는 너무 이렇게 기쁨이 있다든지 슬픔이 있다든지 이럴 때 울음이 나올 때 막 이렇게 울음이 나올 때 그냥 이렇게 그냥 조금 우는 거 말고 너무 감동해서 뜨거운 눈물이 이렇게 쫙 흐르는 느낌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거예요. 또 아니면 내 가슴이 막 복받쳐 올라오는 막 그래서 막 꺼이해지는 그런 느낌. 네. 성령님이 말이죠. 저한테 임하실 때는 그렇게 임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가슴을 탁 격동을 하는데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눈물이 팍 쏟아져요. 네. 여러분 생각해봐요.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 뭐 내가 흘리고 싶다고 해서 흘려지나요? 그렇게 쉽게 눈물이라는 게 흘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배우들이라면 혹시 몰라도 배우들도 마찬가지로 눈물이라는 게 쉽게 안 흘리는데 성령님이요 마음에 탁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러면 눈물이 이렇게 팍 쏟아지는. 이 눈물이 쏟아질 때는요, 이 눈물이 뜨거워. 아주 뜨거운 눈물이 쫙 흘러내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말이죠. 때로는 이렇게 모세야 모세야 또는 바울아 바울아 이렇게 외부에서 이렇게 음성으로 들릴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은 대체적으로는요 우리들의 심령에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 그러면은요 그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딱 격동을 하면은 어떻게 하냐면 내 마음에 있는 모든 피로가 사라져요. 왜냐하면 그 말씀 그분이 오셔서 나를 뜨겁게 해주실 때는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오고 이래가지고 말이죠 순간적으로 모든 근심 염려가 싹 사라져버려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생을 살면은요 마음이 답답해. 삶을 살다 보면 마음이 답답하고 두려워도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근심이 와도 이 마음이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형태로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지만은요 대체적으로 많이 역사를 할 때 여기서 그렇게 역사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요 대체적으로 머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말해 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릴 때 머리로 자꾸 이렇게 사용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하면서 가슴으로 느끼려고 그래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시고 영에 임하여 주셔서 뜨거운 눈물로 여러분에게 역사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우리 주님이 그 손길로 만져주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났을 때 어땠을까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제가 기도를 하는 순간에 제 마음에 그렇게 뜨거움이 왔어요. 눈물이 올라왔어요. 그래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났을 때 이런 감정이었을까요? 아니 이거보다도 더 충동적인 감정이었을 거예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여인이었어요. 정말 너무 외롭고 힘든 여인이었어요. 정말 어디에다 어떻게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누구하고도 말하고 싶지도 않고 말도 섞지도 않고 혼자 외롭게 고독하게 살아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이 여인 정말 보잘것없고 이름도 없는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 거기에 너무 감격적인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직접 와가지고 너가 기다리는 메시아, 너가 기다리는 예수, 할렐루야. 그 모든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그분이 그 여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도 그렇게 여러분에게 더 강하게, 진하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요, 엄마의 손길보다도, 아빠의 든든한 손길보다 더 따뜻하고 더 포근하고 더 정겹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안아주실 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여러분을 안아주실 때 인생의 모든 피로가 풀어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내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할렐루야. 십자가 밑에 여러분의 짐을 내려놓으시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그 짐을 담당하시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담당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위로해 주지 않고, 나를 만져주지 않고, 나에게 다가오지 않아도 그 예수님,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실 수 있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아무리 불러도 예수님이 안 찾아오는 것 같지만은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성경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어떠한 문제가 됐든지 간에 주님 앞에 십자가 밑에 내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면 그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짐을 다 짊어지시고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며 내가 메시아를 만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 사람은요, 전도자가 됐어요. 증거자가 됐어요. 새로운 삶이 변화가 됐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때 확실하게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가 되고,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이 되어서 나아가서 당당하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와 봐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시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간증자가 되시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증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그 예수님, 그래서 그 모든 삶이 예수님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밑에 내 짐을 내려놓으면 그분이 그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그분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